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 먼저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감사하고 사랑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미심이다. 내가 믿음을 행하고 순종하고 나아간 거 있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다가 아무 소망도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라, 감사해라,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교절과 77절은 맥추절이죠.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무교절이 무엇일까요? 무교절은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날 밤 급히 떠나야 했기에 누룩 없는 떡을 구워 먹었죠. 바로 유월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즉 무교절은 하나님이 나를 죄와 절망의 자리에서 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청년들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무교절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있을 때 찾아주신 하나님, 삶의 어둠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낙심과 우울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교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77절은 무엇일까요? 77절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아까 맥추절이라고 얘기했죠? 맥추절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지금 우리가 지키는 그 맥주 감사절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첫 보리를 거둘 때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던 절기가 바로 이 절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를 지나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참 이런 것들 있죠. 첫 일자리가 있을 수도 있었고요. 또 첫 내 삶 속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첫 월급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첫 열매들이 될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시기에도,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시기에도 작은 열매 하나하나를 감사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에 우리가 첫 열매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마음의 중심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수장절인데요. 모든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은 말 그대로 추수감사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절.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기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런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셨고 가나안 땅에서도 농사를 통하여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1년과 또 어떤 한 학기, 또 어떤 한 시즌, 또 한 프로젝트의 끝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감사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더 감사할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본 예배 때 1, 2, 3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그 이유가 27절에 나옵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오늘 보면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임을 알고 베푸신 은혜를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끔 그 사실을 잊어버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끔 잊어버리고 알지만 머리로서 알고 내 중심에 감사가 없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봐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시다.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도 금방 흔들리고 현실 앞에서 도망가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경배하며 우상숭배했던 계기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칠 때,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을 때, 내가 머릿속에 정리도 안 되고 그냥 막 일을 할 때, 또 근데 옆에서 누가 막 자꾸 말을 하고 힘들게 만들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왔는지,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고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정말 내 탓이 내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보다는 남을 탓하고 남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만약에 기억하지 못하면 불평과 걱정이 그렇게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기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절기를 지키게 되면요, 그 지키러 가게 돼요. 남자들이 가족들을 놔두고 와야 하는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그랬어요. 그동안은 가족은 위협에 노출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노리고 이방 족속도 많았고 공격을 해올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고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경을 더 넓혀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을 아무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이긴 했지만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를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인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단순한 종교적인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행동입니다. 그런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제 일을, 제 미래를, 제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뢰의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여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감사하는 것을 주십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불평할 때에 불평이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감사할 때는 감사가 더 커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더 반대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기뻐할 수 있었다. 감사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은 첫 태생과 첫 열매,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19절은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고 2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나로 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유독 첫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 첫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첫 것은 어떤 거냐면 전부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처음 받은 월급으로는 부모님 내복을 사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다른 선물을 하나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께 모두 가져다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첫 것은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장자라는 것은 그 더할 나위 없이 중요했어요. 그들에게.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자는 그 집안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생각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아버지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물려받아요. 결국에는 그 전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전체라는 짐승도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모든 것을 뜻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전부가 하나님께 온 것임을 믿기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11조를 드리면서 뭘 하는 거냐면 내 모든 재정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나에게 다 주었다라고 인정해 줄게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실천적인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게요. 첫 번째, 이번 주에 이런 걸 써보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감사 리스트를 써보는 겁니다.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5가지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5가지 정도 적어보는 겁니다. 환경이 어떻든 감사하는 선택입니다. 감사의 관점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나아가면 마음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종이에 적을 수 없으면 핸드폰에 이렇게 메모장이라도 적고 내 카톡에라도 적어놓고 내 개인 카톡에 적어놓고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번 주에 이런 감사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감사가 더 넘쳐나고 이런 것들도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실전하고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적어보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선언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적용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를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첫 월급, 첫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첫 성취, 어떤 사람과의 첫 교제와 관계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바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가 또 11조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표현을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더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참 사람들은 그런 것. 저도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찾는데 요즘엔 마음이 좀 그래지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 왜 이 모양일까? 다시 저 자신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달려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단순한 어떠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되찾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을 위해서인 거죠. 우리 인생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 신뢰를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청년이니까 청년으로 얘기하자면 감사를 선택하는 청년, 신뢰를 선택하는 청년, 하나님을 기억하는 청년, 그 청년의 삶에는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저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험과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세 가지 절기를 주셨고 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